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유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옥합을 깨뜨린 여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제 본문 내용만 가지고 설교하려면은 3절부터 9절까지만 해야 맞은데 앞에 1절, 2절하고 뒤에 10절, 11절을 왜 같이 읽었냐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이틀만 지나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나라가 억압받던 곳에서 자유해진 날이죠. 유월절은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 전역에 있는 모든 집에 들어가서 각 가정의 장자, 장남을 죽이고 짐승들도 처음 난 것들은 전부 다 죽이는 그러한 심판의 날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담아 좌우 문설주, 왼쪽 오른쪽 문 기둥과 임방, 그 기둥을 연결되는 머리 위로 지나가는 임방, 문이죠. 그곳에 피를 바르면은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것이 이제 한문으로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 이렇게 되죠.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정해진 것이고 그날은 이스라엘 집에 장남들이 생명을 보존받은 날이에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해방절, 광복절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6월절은 딱 하루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연이어서 무교절이 나오는데 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준비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발효가 된 빵을 먹어야 되는데 발효시키지 못하고 그냥 반죽한 것을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발효되지 않은 빵, 그거는 차마 먹을 수 없는 빵이죠. 하지만 그것을 먹어라 명령했기 때문에 먹기는 먹는데 삼켜지지 않는 아무런 맛도 없고 거의 밀가루 맛에 가까운 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지키라 했느냐? 이렇게 급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냈으니 이것을 기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해서 일주일 됩니다. 그럼 6월절과 무교절을 합하면 며칠입니까? 8일이죠. 8일입니다. 요즘 문해력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또 유퀴즈에서도 한번 봤어요. 문해력에 대해서. 그 사흘을 숫자 4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학생들만 많은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많고 조세호도 사흘을 4일로 생각하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4일. 사흘, 나흘, 여드레. 이걸 잘 모르니까 참 문제가 많죠. 우천시에는 어디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우천시가 어느 세종시 옆에 있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해력에 문제가 많은데 특히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은 매우 오래된 성경이거든요. 번역이. 그래서 개역 개정판도 나오고 우리 주일학교가 보는 쉬운 성경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참 어렵습니다. 뜻이. 근데 이렇게 해서 8일 동안 6월절과 무교절이 항상 같이 지켜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는 성인 남자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명을 내리셨기 때문에 아무리 먼 곳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살더라도 이 절기 때는 가급적이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거예요. 100% 지킬 수는 없지만은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들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엄청나게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관리하고 있던 로마 군대가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요즘 말로 하면 데모를 일으킨다든가 투쟁 이렇게 일으킨다든가 이럴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가 동원돼서 예루살렘 시내를 탐색하고 수사하고 막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보면 무조건 잡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잡아서 죽게 해야 되겠는데 이때 명절 때 건들면은 혹시 모여든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날까 봐 이때는 하지 말자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여인의 옥합을 깨는 일이 벌어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접근한 거예요. 너희들 지금 예수를 잡고 싶어도 잡을 방법이 없지? 내가 그 방법을 주겠다. 나에게 은 30만 주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 유다의 생각과 예수를 잡으려던 종교 지도자들과 생각이 딱 맞은 거죠. 그리고 이들은 유다를 통해서 선전하고 이용해 먹기가 좋은 거예요. 봐라, 예수님의 제자도 이렇게 예수를 배반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예수를 따라다니면 안 돼. 현혹되지 마. 선전하기 참 좋은 여건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로 나와 있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3남매로서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인 베다니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래요. 지금도 완치는 힘들지만은 요즘은 이제 한센병이라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우리는 옛날 성경 때로 문둥이라 하면은 또 차별한다, 막 학대한다 이래서 장님 소경도 이렇게 함부로 말 못하고 요즘엔 시각장애인 이런 식으로 성경도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특별한 차별이라든가 그런 의미 없이 여기 이곳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말을 하겠습니다. 문둥이 시몬이라고 되는데 문둥이들은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 규정으로 만약에 성 안에 살다가도 나병이 걸리면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은 성 바깥으로 쫓아내서 그곳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좀 정결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준이, 이 당시 기준이. 그래서 문둥이들을 자꾸 몰아내다 보니까 이들이 각자 따로따로 살기가 힘드니까 한 곳에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그곳이 베단이라는,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 마을이 전부 다 문둥병자는 아니지만은 문둥병자들이 집단으로 거하고 있는 그러한 마을이라고 성경학자와 여러 가지 자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둥이 시몬의 집이란 말을 썼고, 문둥이들과 정상인들이 어울리면 그 사람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는 거 보니까 문둥이였지만은 어느 정도 그 부정한 데서 치료받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 추측일 수 있겠죠. 나사로, 그를 시몬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죽은 지, 여기 또 문해력이 나오는데 죽은 지 나흘 됐어요. 1, 2, 3, 4로 하면 1, 2, 3, 4, 4일 됐어요. 4일. 나흘 됐어요. 그래서 이미 몸에서 약간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고 굉장히 힘들죠. 그전에는 장례를 치를 때에 지금처럼 장례식장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병풍 하나 치고 그냥 돌아가신 어른을 이렇게 뒤에다가 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가정에 엄청난 그 냄새가, 제 경험이 그래요. 저희 할머니를 가정에서 치렀는데 어마어마한 냄새, 잊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굉장히 오래 가요. 장례가 끝난 다음에도 오래 가요. 냄새가 배겨갖고 생각 속에 배긴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가죠. 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지만 예수께서는 그 무덤가에 가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용은 쉽지만 죽은 사람이 그 말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고,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무덤 동굴 바깥으로 나오는 것도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어려운 언어를 쓰지 않고 매우 쉬운 단어를 쓴 거예요. 이름을 부르고 나사로 나와라. 그런데 그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 선지자, 선생님,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불가능한 해결, 죄로부터 정말 우리가 해방되는, 자유해지는 불가능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과학이나 이성이나 학문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 무식하다, 이건 현혹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 자체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한 거다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전혀 모르는 가정에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귀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고 있듯이 이미 나사로의 가정과는 오래전부터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돼 있고, 그 마르다나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오게 와달라고 할 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은 이미 친분 관계가 있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기록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예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가정에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떠한 행복함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해 드리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에요. 동서양을 떠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고 잔치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잔치 속에서 이제 이런 일이 진행되고, 또 하나 그 누가복음 7장에는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7장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하는데, 문둥이 시몬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러나 시기적으로 다르고 장수도 다르고 신분도 달라요.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은 그 사이로부터 소외받고 천시받고 정말 어떤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면, 바리새인 시몬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거의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가정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유대의 이 중동 지방에 이 당시에 잔치를 벌일 때 손님을 초대하잖아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초대하거든요. 손님을 초대할 때에 어떠한 관습이 존재하냐면은, 손님이 오게 되면은 그에게 발 씻을 물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처럼 이렇게 아스팔트 먼지가 안 나는 길이 아니라 거의 뭐 흙밭, 그 당시 거기는 또 모래밭이 많기 때문에 걸으면 샌들 신고 걷잖아요. 그 양말을 신을 수가 없어요. 양말 신으면 더 웃기도 하니까요. 인도에 갔을 때도 저 한국 사람만 양말 신고 다녀요. 한국 사람만. 그 목사님도 전부 다 일본말 써도 되나요? 쓰레빠 신고 다니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그 맨발로 다니는 것이 그들의 그 어떤 예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무덥고 찌어 죽어도 양말을 신지 않고 이렇게 양복을 입지 않으면은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적인 좀 충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샌들을 신으면서 많은 모래밭, 흙밭을 돌아다니게 보니까 엉망진창이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귀한 음식, 깨끗한 음식을 차렸는데 그 상태로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 주인은 손님들에게 자기가 직접 하든 또는 자기 종들에게 시키든 아니면은 손님들이 직접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발을 씻고 신을 벗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법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정결해졌어도 발을 씻었어도 몸에서 채취가 나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이런 여름철 중동 날씨에는 채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풍습은 깨끗하게 씻은 손과 발을 씻은 손님들에게 이 집에서는 감람유, 올리브유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머리다가 이렇게 약간 발라줘서, 머리 감겨주는 건 아니고요, 머리를 잠깐 발라줘서 향이 날 수 있도록, 그 손님에게서 나쁜 냄새가, 몸 냄새가 아닌 감람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약간씩 발라주는 거예요. 그게 예법이에요. 그 하나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7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누가복음 7장 46절, 누가복음 7장 46절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누가복음 7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과 또 요한복음과 같은 상황은 아닌데 비슷한 형상이에요. 그 예수님은 보통 여기 말하기를 손님들이 왔을 때는 감람유를 붓는 것이 관습인데, 이 여인은 감람유보다도 더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런데 시몬,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붓지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봤을 때 보통은 감람유를 발라주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아주 값비싼 향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 자체가 감람유보다는 더 비싸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주 값비싼 향유인데,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 되어 있습니다. 나드란 걸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향유인지. 그러나 이것이 엄청난 분량인 것을, 얼마나 비싼 것을 알 수 있냐면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썼으면 좋았을 뻔한데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300데나리온은 일반 이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웬만한 여인들이 이것을 소유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보통 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 향유를 조금이라도 정말 준비해서 결혼할 때에 자기 혼수품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향유를 준비하고 들어가거나, 또는 다른 곳에 나오는 비유처럼 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를 엮어서 목걸이처럼 해서 그것을 자기 어떤 신혼 결혼 지참금처럼 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드라크마보다 훨씬 비싸죠. 이렇게 한 옥합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자기를 치장하는데 쓰는 거예요. 또는 자기 몸 아니면은 집안에 중요한 곳에 조금씩 뿌려서 그곳에서 이 향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일에 쓰이는 것이에요. 보통 감람유도 비싸기 때문에 감람유도 잘 쓰지 않는데 이 향유 한 옥합 30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누가복음은 발에 부었지만은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 1년치 연봉을 그냥 아낌없이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란 거죠. 그 향에 그 한 옥합을 다 부었으니 그 향기가 이 가정에 얼마나 차고 넘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시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 유다를 비롯한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렇게 보았어요.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표현했죠? 이 여자를 책망했잖아요. 이 여자를 혼내켰어요. 이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막 혼내켰거든요. 4절 5절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비싼 거를 조금만 예수님의 머리에 조금만 발라도 그 향이 좋아서 예수님께 좋은 냄새가 나는데 그 한 옥합을 전부 다 부어? 이거는 허비한 거야.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것을 허비한 거야? 낭비한 거야. 이렇게 보면서 막 책망했어요. 차라리 그걸 아껴 썼다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그러나 다른 곳에서 보니까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생각이 없고, 그것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면은 자기는 원래 도적이기 때문에 그 헌금께서 그것을 꺼내서 자기 것으로 가지려는 의도를 갖고 말한 거라고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당연한 우리들의 시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았느냐면은 6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너희들은 지금 책망했어. 나쁜 일 했다고 책망하고 좋지 못한 일을 했다고 그 여자를 꾸짖었어. 정말 허비했다고 말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참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인은 참 좋은 일을 한 거야 하고 반대평가를 했어요. 혼동될 수 있죠. 그래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어떤 행함이 사람들 각각에게도 다른 해석이 나오지만은 주님이 보는 해석은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 드리는 예배 시간, 드리는 봉사, 이 모든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각각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좋은 일을 하였도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형태로, 여러 직분으로 봉사하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이 나의 이 마음과 행함을 좋게 보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일할 때 사람들의 입은 가볍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기분이 좋아지는가 봐요. 자기 얘기가 다른 사람에게 나오면 기분이 나빠지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막 좋아지면서 그거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이러한 아픔들이 어느 곳에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참 좋은 일을 하였도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가장 정답인 거예요. 왜 좋은 일이냐 했는데 결과를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구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8절 보세요. 8절 시작.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이 정도까지 예수님의 어떤 공적 사역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안 된다고 보아요. 그러나 다만 이 여인은 무슨 의사로 이것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이 받아들이실 때는 내게 좋은 일을 행했고 이 여인의 이 행위가 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데 그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룰 때에 그것을 준비한 것으로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아무도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가까이 가면은 예수님과 한패로 오인받아서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도망갔을 때에 드디어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았던 숨어서 활동했던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를 했고 그리고 이후에는 니고데모가 잘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등장하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포기하고 도망가서 숨어 있을 때에 두 사람이 딱 등장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우리가 마지막 장례를 치르고 싶소. 아무나 가서 했다면 그것이 통하지 않는데 두 사람은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에요. 엄청난 신분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마지막에 딱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 하면서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게 되고 그러나 바로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어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이 막 달려가잖아요. 왜 달려가요? 예수님이 살았나 죽었나 보려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향유를 준비해서 달려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이 불결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이 보기 때문에 썩어갈 거라고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향유들 니고데모가 후원해 줬겠죠. 그런 향유와 향품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것을 넣어드리고 발라드리고 해서 좋은 냄새가 해게 해달라고 그 장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부활하셨거든요. 그걸 해주려고 갔는데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드린 여인은 이 여인이 유일하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여인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유일하게 내 장사를 준비하였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주님께 헌신한 유일한 여인이에요. 다른 여인들도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정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을 이루진 못한 거예요. 달려는 갔으나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때 하면 좋겠다, 이때 하면 딱 맞을 거야 하고 우리가 계획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해나가서 참 멋있는 작품을 이루어야지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시간이 달라버리면 어긋난다 이거죠.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시각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는 없지만은 이 여인을 책망하고 꾸짖었던 그 사람들의 시각은 갖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주님은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자 이거예요. 조심하자. 함부로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단정하지 말자. 주님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책망했던 것도 주님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자. 내 마음에 어긋날 때에 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 그걸 조심스럽게 근신하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나도 주님께, 주님이 보시기에 너 옳은 일을 했어, 내게 좋은 일을 했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조심하면서 근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자.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부족한 점이 많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다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때와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다를 수도 있음을 깨닫고 항상 조심하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 주님이 내게 좋은 일을 했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